에스겔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건너가서 21절부터 28절 두 군데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2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4, 5년 전.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 먼저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잘못됐다. 너희들 생각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빨리 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성전으로 가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은혜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행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저거냐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확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더라도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명확할 때 많습니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직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법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그걸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건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민 생활하든 뭐 한국에 살든 어디 살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의 경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내가 A라는 학교를 가야 되냐, B라는 학교를 가야 되냐, C라는 학교를 가야 되냐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너 예루살렘 못 돌아간다. 너 이 땅에 정착해라.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다. 내가 성전 파괴시킬 거다. 내 영광이 이미 거기를 떠났다.
그 얘기를 장로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장로들에게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야, 지금 에스겔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이 반역하는 족속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에스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에스겔아, 네가 아무리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리얼하게 본 것을 설명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눈으로 본 걸 직접 설명해도 안 믿으려고 얘기하며 내가 직접 말해준 것을 설명해도 귀로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는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21절부터 28절은 그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대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 네가 말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뱉어냅니다. 너 틀렸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느냐. 어찌 자기 백성을 버리실 리가 있느냐. 그리고 어찌 그 성전을 파괴시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지 않았냐. 솔로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틀렸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건 먼 미래의 일이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 일의 대상자가 아니고 네가 말하는 것은 우리 후대나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그들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너희 입에서 내가 말한 것이 가짜다라는 말이 아니 되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해주겠다. 무슨 말씀이죠? 두 번째는 너희들은 이것이 더디 될 거라고 미리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금방 다가올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25절에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왜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으면 이제는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참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좀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 정도 가볍게 하셨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도 여전히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생존하게 하고 먹을 것 주고 살 집을 주고 포로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게 해주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딴 생각 품지 마라. 그리고는 결국 이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나자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 다 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만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포로들이 잡혀와서 바벨론 저쪽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가정하지만 그런 가정을 합니다.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뭐 저까지 포함해서 말을 잘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빨리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살자. 그래서 늘 여기서는 금방 끝날 것처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로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들려오는 거 아니라 오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끌려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지고 자기 아들들은 이미 죽고 그들이 쇠사슬에 끌려서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당신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똑같은 말을 쓰는 자기 동족이니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고. 성전도 다 파괴됐다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돌아갈 땅이 어디 있나? 우리가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는 그들이 4, 5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냐? 더디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고집스럽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얼마나 고집스러웠고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고집스러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주의로 고집스러웠고 사도 바울 때에는 마찬가지로 예수가 어찌 그런 구원자가 되느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별사대까지 조직했잖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이렇게 보존하고 계시다는 신비한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있을까? 반역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마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너희들은 반역하는 백성이냐? 내가 너희들과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존하고 2000년 동안 흩어진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모아서 너희들을 모아놨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나에게 반역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 돌아오느냐? 네. 결국은 오늘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3분의 2 정도가 패망할 때까지 그들은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밑바닥의 패배를 경험해야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까운 장래가 될지 조금 더 먼 장래가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비참하게 어려운 경우에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 사건의 전조라면, 아직은 아니지만 만일입니다. 그냥 만일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의 삶을 돌아봐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고 있느냐? 네가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에 경계심과 경각심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늘 꾸중들었습니다. 나는 왜 귀가 있으면서도 못 듣고 왜 눈이 있으면서도 못 보는, 이사야 때도 그랬고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도 왜 귀가 있으면서 못 듣고 왜 눈이 있으면서 못 보느냐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나는 뭘 봐야 할까? 나는 뭘 들어야 할까? 내 마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나는 과연 들을 귀가 있는가? 나는 과연 보는 눈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보고 자기 자신을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가정도 돌봐야 될 시간이 있고 자기 자신도 돌봐야 될 것이고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돌봐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더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맡고 있는 그룹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나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와서 오늘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지금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지켜보며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 주님, 내 영혼이 과연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되고 있는지 오 주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을 주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애타게 부르짖는 눈물로 애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기 영혼도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